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된 만족이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욕심과 동기가 아닌 참된 만족 누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현대인은 만족 결핍증에 걸려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뭔가를 추구하다가 결국 욕심이 되고 동기가 되고 결국 그 삶이 그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유가 나오는데 이 농부들이 욕심과 동기로 마음이 완악해져서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참된 만족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포도원 비유와 십자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생활 속에서 종종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에는 어떤 중요한 서류라든지 아니면 비에 젖어서는 안 되는 어떤 중요한 물건이 있고 왼손에는 우산이 없는데, 근데 어떤 친절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우산을 씌워준다든지 빌려준다든지 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사람을 잘 믿지 못합니다. 불신풍조가 가득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 친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나의 앞집에 옆집에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었는데 를 생각해 보면 그때 괜히 그 친절을 거절해서 완전히 비에 젖었구나 라고 후회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 삶 속에 어떤 중요한 도움을 뿌리쳐서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생기기도 합니다. 특히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 영적인 실패와 멸망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영적인 거절의 결과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전해주신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절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라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와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3절을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 울타리로 포도원 주위를 두르고 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농부들에게 새를 주고 타국에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 농부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타국에 떠났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딘가 멀리 떠나 계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어딘가에 떠나 계실 분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일을 주시고 일정한 기간 동안 살펴보신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포도나무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시고 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울타리를 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시고 자라도록 하시지 않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망대를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를 돌보라고 종들을 보내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저도 누군가의 말씀을 듣고 자랐고 여러분들에게 목회자가 있는 것은 여러분에게 열매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의 만남, 주의 종과의 만남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가 조금 여러분 보기에 모자라고 성의 안 취하고 기대에 안 미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필요하고 만남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이 식주인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서 36절 보시면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포도원 주인이 딱 보니까 열매 맺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보내서 열매의 일부분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요, 새로운 포도원을 만들 때, 포도나무를 심을 때 그 열매 맺기까지가 4년이나 걸리거든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낸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열매의 일부를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습니다. 여기에서 이 종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심히 핍박하고 죽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강단 말씀 듣고 계시는데 진지하게 듣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우연하게 제가 쓴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자기 뜻에 안 맞는다고 핍박하고 죽이고 돌로 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 목회자들 귀하게 보시고 그 가르침에 귀를 여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37절에서 39절입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종들을 보냈는데 들려온 소식은 그 종들이 다 돌에 맞고 사람들에게 맞아 죽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 주인이 이제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아들은 존대할 거다 이렇게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 아들은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다 차지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잡아서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내쫓아서 죽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야기 구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는데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였는데 이제는 나 자신까지도 죽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을 받은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됐고 아담도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 농부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인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이 상속자니까.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빼앗아 차지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죄의 본질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이익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농부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고 죄와 죽음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단절돼 버렸고 결국에는 죄된 본성이 인간에게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그래서 세상과 죄와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들은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듯이 예수님은 영문 밖에 예루살렘 밖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로마의 사형법이 아닙니다.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떤 미개인들이 사람을 나무에 다는
그 참혹한 광경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 있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지 않습니다. 극악무도한 죄인만 십자가에 매답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소는 채석장이었습니다. 돌을 깎아내는 곳인데 어떻게 돌을 깎다 보니까 사람 모양, 해골 모양처럼 깎기도 했었고 그 채석장은 사형터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죄수, 그 손에 박힌 못을 이렇게 탁 뜯어내고 못을 뜯어내고 발에 있는 못을 뜯어내면 십자가에 달린 죄수는 그대로 땅에 털썩 떨어집니다. 그러면 코를 잡고 냄새가 나니까 손과 발을 붙잡고 던져버립니다. 시체가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심한 부패,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냄새 나지 말라고 석회가루를 뿌립니다. 그래서 골보다 갈보리, 해골 모양의 언덕, 그곳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릴 때 예수님의 횡격막이 헉 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구부렸다가 폈다가 무릎을 구부렸다 폈다가 하면서 생존 본능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찢어지고 아픈 것이 십자가 형벌의 고통입니다. 30kg 되는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셔서 두개골과 갈비뼈가 골절되고 배와 심장 사이에 혈액이 고이기 시작하고 피 3분의 1을 쏟았기 때문에 신체 기능이 급격히 붕괴되고 결국에는 쇼크와 질식사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십자가를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제가 있는 시점에서 제 자신을 둘러보면 나는 정말 잘 모르겠다. 도대체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입니다. 점점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는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굳이 설명하자면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짧은 지식으로, 이 좁은 마음으로, 이 얄팍한 깨달음으로 그 십자가를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이 솔직한 저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혜 깨달을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의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합니까? 보혈.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그 피기 때문에 보배로운 피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고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고 눈보다 더 희게 하고 부정한 모든 것을 밝히는 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순종해서 의를 이루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배로운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 되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번개가 번쩍할 때 이 대낮보다 더 밝은 밝기가 형성이 되듯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는데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죄에 대한 용서, 죄에 대한 선포, 죄에 대한 승리,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잡은 흑암을 깨트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철로역정 보시면 이 주인공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엄청난 무게의 죄짐은 떨어지고 뭐가 주어집니까? 구원의 투구 확신, 말씀의 방패,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앞에는 갑옷이 주어져서 앞으로만 가면 승리하도록 완전한 교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더 깊이 알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문 밖에서, 포도원 밖에서 이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과 사탄의 권세를 정복하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는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포도원 비유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40절에서 41절입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로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질문을 들은 청중들은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 열매를 제때 바칠 수 있는 농부들에게 따로 새를 주시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청중들의 대답은 어떤 의미냐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유대인에게 있는 기업을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습니다. 구원의 약속을 먼저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그 복을 이방인에게로 확장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었고 완전히 망하는 비유대인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운 확장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받게 됐고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구원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지키고 말씀으로 열매를 맺고 복음 전갈 사명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이 먼저 받은 이 사명인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거거든요. 농부 이러면 왠지 피곤한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의 새로운 농부로 우리를 세운 것입니다. 말씀의 의미가 얼마나 깊고 놀랍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사명에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임하라. 이것이 오늘 포도원 비유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과 기도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내면에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고 이 말씀이 나의 무의식 속에 깊이 자리 잡게 되고 결국에는 성품도 삶도 나의 모든 습관도 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전 영적 상태도 변화되고 사명을 감당할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경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성경의 진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건축자들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백성을 말합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 건축자들이 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버렸다. 말이 됩니까? 모퉁이 돌, 제가 전에 설명했듯이 저 끝에 있는 돌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집을 지을 때 정중간에 돌을 놓습니다. 그것이 모퉁이 돌입니다.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물을 쌓아 나갑니다. 건축자들이 돌을 깎다가 아이 쓸데없다 해서 버렸는데 그것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제가 예전에 이 호스피스 병동 사역하다가 거기에 보면 임종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3대가 죽어나가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중학교 3학년 아이인 거이죠. 너무나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라니까요. 한 달 전에는 엄마가 죽고 2달 전에는 할머니가 죽고 그 아빠가 서 있는데 이 눈물이 나서 너무 찢어질 것 같더라니까요. 그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빠에게 당신도 이 복음을 받으시려 했는데 이 아들에게만 복음 전해달라. 모퉁이 돌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함부로 버리더라고요. 또 예전에 교환 사역을 하다 보면 이 복음을 전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면 사탄의 존재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받을 수 없다라고 거부하더라고요. 현장에 가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너무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속에 이 복음이 너무나도 가슴에 철철 넘쳐서 이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왕이 되시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복음이 증거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고 응답을 받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43절에서 4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인에게서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옮겨질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뭡니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그 사실을 믿는 사람과 나라에게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생각하면 오늘 하루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특별한 인종,
특별한 혈통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포도원을 가꾸는 새로운 농부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를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리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멸망을 말씀하시죠. 이 버림받은 돌이 이제는 그것을 버린 사람을 심판한다는 뜻이지만 짧게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받을 심판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AD 70년 로마 장군 디도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버렸습니다. 파괴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서쪽 성벽만 남겨두었습니다. 서쪽 성벽. 그것이 통곡의 벽입니다. 로마가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을 함락했다는 뜻으로 서쪽 성벽을 남겨두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이 그 벽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이미 메시아가 오셨는데, 여러분, 장차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과 나라도 이런 심판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가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예수님이 지옥을 가장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자는 심판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세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완악한 마음을 돌이키는 길입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암이었더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처음에는 몰랐어요. 포도원 비유하니까 너무나도 쉬운 접근이잖아요. 상황 설정이 너무나도 쉽습니다. 근데 계속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자기를 위한 이야기였어요. 이쯤 되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너무나도 완악하고 강팍한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뉘우치지 않았고 도리어 예수님을 사로잡아 버려야 되겠다 이랬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아니까 무서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왜 완악해지시는지 아십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문득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아상,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나는 나를 이상하다, 못났다, 왜 이런 놈이 다 있냐 이래버리면 낮은 자존감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고집, 완고함도 마음을 굳게 만듭니다. 특히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주 원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이 계속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또 인간의 본질 뭡니까? 정말로 양파 껍데기를 벗겨도 계속 나오고 눈을 맵게 하는 인간의 이 본질이 뭡니까? 나중심, 이기주의잖아요. 이런 본질들이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갈아엎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딱딱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 수가 있습니까? 묵은 땅을 어떻게 기경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농부들에게 대도시에 잘 닦인 아스팔트 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죠. 농부가 뭐 이런 땅을 좋아합니다. 좋은 도시의 땅은 차가 다니는 그런 환경에서만 필요한 것이, 농부는 아스팔트 땅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돌이 들어가고 바위가 들어가도 흙땅이 필요합니다. 그걸 기경하면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 믿는 나의 모든 불신앙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향과 어긋났던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뭡니까?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돌아가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 요나라는 구약의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말해라, 복음을 전해라. 이 니느웨가 뭐냐면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제시대라고 생각해 보세요.
저 일본 수도 도쿄에 가서 복음 전해. 얼마나 열받는 내용입니까? 망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카라 하니까. 그래서 이 요나가 하나님 방향과 전혀 맞지 않는 다시스로 갑니다. 엉뚱한 방향으로 가요. 그때 하나님 풍랑을 일으키시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회개하고 다시 니느웨로 갑니다. 그 방향 전환이 회개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인본주의를 버리고 내 안에 있는 욕심, 이방신과 아스타로스를 버리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묵은 땅이 기경이 됩니다. 딱딱한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새로운 농부로서 하나님 포도원에서 일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고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그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몇 주 동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악용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욕심과 동기가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이런 이 사람들의 실패는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고 교훈이 되는 것이죠. 외적인 성장, 외적인 번영, 외적인 성공, 신자나 교회가 자랑할 열매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내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가 뭡니까?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보시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무관심, 냉담, 미움이 아니라 사랑, 슬픔이 아니라 희락과 기쁨, 전쟁과 혼란, 분쟁이 아니라 화평, 조급함, 성급함, 참을성 없음이 아니라 오래 참음, 잔인함, 무자비함, 냉혹함이 아니라 자비, 악의 사악함, 악행이 아니라 양선, 배신, 불충, 반역이 아니라 충성, 거칠음, 폭력적인 난폭함이 아니라 온유, 방종, 과도함, 무절제가 아니라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외적으로는 전도와 선교를 맺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을 보시면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외적인 전도와 선교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요즘 조그만 아이들 사이에 수족구가 유행하거든요. 누가 1번 확진자야 찾을 필요 없습니다. 1번 확진자도 왜 걸린지 몰라요. 그게 전염병의 특징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주인이 되고 말씀 묵상 속에서 성령의 내적인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나가면 외적인 전도 선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12장 3절 보시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빛,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태양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급강하됩니다. 광합성이 중단됩니다. 기온 시스템이 붕괴됩니다. 에너지 공급 자체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비타민 D 없어져요. 결국에는 어두움으로 파괴되고 멸망이 되죠. 살리는 겁니다, 빛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고 주인이 되고 말씀 묵상과 기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과 내적인 열매를 맺으면 전도와 선교, 빛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죠. 교회가 맺을 열매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과 점심과 밤에 말씀 묵상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식적인 사고와 신념이 바뀌고 말씀이 내면화되면서 무의식 속에도 새겨지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믿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무의식과 의식의 변화는 행동과 경험과 삶을 바꾸고 영적 상태가 바뀌면서 새로운 통찰력, 신념이 재구조화됩니다. 이런 의식의 변화로 문제가 갈등으로
문제는 발판으로 보이고 갈등은 갱신으로 보이고 위기는 기회로 보이고 이런 응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키고 살리고 파수하는 정인이 되고 결국에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제자로 현장에 하나님의 교회로 서 있으면 현장은 바뀌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침과 점심과 밤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의 힘을 계속 누리면 결국에는 나의 세계관까지 새롭게 정립이 되고 온전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죠. 반면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으면 구원,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의 하는 일이 작품이 되어서 현장을 살리게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받게 되고 이 권세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신분과 권세, 그 능력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 온 큰 영적인 유산이죠. 이것을 누리고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의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24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역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우리의 참된 만족입니다. 사실 놀라운 은혜가 구원 하나로 내 안에 다 들어왔거든요. 이번 한 주간 참된 만족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고백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감사하면서 고백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